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다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의 이 부활과 하나님의 이 종말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만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인정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렇지요. 최근에도 참으로 이 아주 유명한 중앙일보 전논술위원 유명한 분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 심리가 어땠을까? 죽으면 끝이다는 그런 심리가 아닐까요? 어떤 사정이 모르지만은 괴롭고 복잡한 것 내가 하나 내 생을 맞춰버리면 끝난다 그런 생각이 아닐까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사도 바울 당시에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특별히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부활장인 고린도 전서 15장을 기록을 하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5절 말씀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어떠한 살아난다면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오는가? 지금 현재 우리 몸으로 다시 재생하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합니다.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서양의 문화의 개인주의적인 경향에 강한 영향으로 이것이 뭐 백인들이라 해서 기독교 국가에 왔던 사람들이 다 성경적인 거 아닌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영향으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개인주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주의. 예수를 믿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다 개인주의.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 분이면서 세 유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 분이 아니라 어때요?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 자체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구별되는 세 인격, 육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 이해하기 힘들죠. 어떻게 삼이면 삼이지 하나냐, 하나는 하나지 삼이야.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기독교는 삼일체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것도 다 엉터리다. 생각해봐라. 하나는 하나고 삼은 삼이지 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데 그들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처음에 태어난 사람으로 창조된 피조물로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고 자기들도 선지자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또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설명하면 요즘 현대 젊은이들 어떠겠어요? 이 말이 진짜 논리적으로 맞는 설명이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참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의 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도 그것은 우리가 3차원 세계지만은 하나님 세계는 3차원의 시간과 공간과 이걸 초월하는 그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 머리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 한 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삼위일체적으로 믿어야만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무너져요. 삼위일체적인 이해하지 않으면, 읽어가지 않으면.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뭐겠어요? 그의 피조물을 삼위일체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뭐예요? 아담 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속에 다 누구? 그 안에 하와도 그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하나의 공동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제 구별되는 개별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가정이라는 것도 맞아요. 가정이 한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 가정 안에 또 개인적인 인격을 가진 가족들이 있는 거죠. 성경은 부부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남편이 있고 아내와 이렇게 구별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보면은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면 이해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눈도 왼쪽 손이 있으면 오른쪽 손이 있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균형 잡고 극단으로 가면은 그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와 같이 삼위일체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선악과를 이게 냄새도 맡지 않고 보지도 못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악이 나에게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고 그리고 예정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연합되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어디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누가 부활한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부활하고.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 승리했다 했을 때 누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얘기예요. 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도 예수 우리 부활 승천했다 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상상하시면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같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예수 함께 이르기 바라. 예수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에도 예수와 함께 하늘이 우리 고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가 이 말씀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잘 아셔야만이 성경을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할 때도, 우리 한국에서도 정치 상황에서 좌파 우파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다 한쪽만 강조하면 다 비성경적이에요. 두 파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쪽만.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러분, 가정이 공산주의예요. 같이 공동 소유하잖아요. 돈 못 번다 해서 아이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밥 안 준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그러면서도 너무나 이 하나를 강조하고 공동체를 강조하면 뭐겠어요? 개인의 책임이 어떤 무시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참으로 보수당과 또 진보가 같이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참으로 해갈 때 우리가 더 정치가 발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회와 또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그때 완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첫 시작이에요.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조건적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런 이 언약, 조건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 율법의 이 조건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의 행위 언약이라는데, 이것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 그때는 누구였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완성되는 그런 임시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타락하고 구원하는 역사는 뭐가 같냐면은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고 마지막 엔드, 종말이 있는 이야기,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거예요. 드라마, 영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역사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연속극, 뭐 영화, 뭐 이 드라마에 비유하면은 하나님을 또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의 창조 세계와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드라마의 하나의 배경이에요. 무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한 비유 세계에서 천국의 진리를 얘기할 때도 다 그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창조 세계와 구속 역사는 이 배경이고, 그럼 그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아담과. 진짜 주인공은 주연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그 속에 주님과 함께 또 아담과 함께 그 속에서 역할을 맡는 다 조연 배우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대부분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계획, 구속 언약이며, 그리고 이 드라마의 목적은 뭔가?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적인 사랑을 영원히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건 뭐겠어요? 죄인이 되도록 섭리하시고 허락하시면 그런 뜻이죠. 그럼 뭘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얼마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부족하여도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일을 이 드라마, 역사의 드라마, 구원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곧 이 성경의 목적이고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목적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조건적이라 하면 저는 자신 없어요. 하나님의 조건을 맞출 참으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은혜로 하시는데 내가 모자라도 부족하여도 죄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 지금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는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높고 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 사랑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니까. 아가페적인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드라마 관점에서 이 연속극이라든지 이 드라마가 결론이 두 개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게 행복으로 끝나는,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행복으로 끝나는, 좀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가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 행복으로 끝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때요? 고집하고 참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들의 드라마의 마지막은 뭐겠어요?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희극으로, 비극적인 인생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연의 유추를 통해서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자, 첫째로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의 가능성에 대한 식물의 유추를 통한 설명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부터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 부활은 모든 식물이 그 씨의 죽음을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어때요? 그 씨에서 씨가 나온 게 아니라 씨와 다른 이렇게 형체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예쁜 꽃도 또 사과나무도 반드시 씨가 땅에 떨어져 어찌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 여기서 강조점은 씨가 죽지 않으면 그 식물이나 나무로 살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죽음을 통해서만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부활도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요. 죽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도 하나님이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어야만 못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극이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 부활도 하나님이 우리가 뿌린 씨에 그의 뜻대로 장래의 형체를 주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너무나 명백한 거죠. 우리가 사과나무를 뿌립니까? 아니잖아요. 사과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에 하나님께서 그 씨의 형체가 아니라 씨의 형체와 전혀 다른 뭐예요? 사과나무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나무를 주고, 사과나무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과 꽃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다른, 똑같은 꽃이 없어요. 전혀 다른, 색깔이 다 다른 그런 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점은 우리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현재 우리 몸, 늙어가고 이렇게 참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몸을 참으로 땅에 심으면, 장사 지내면 어떤 거예요? 그 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재 몸과 전혀 다른 그런 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요? 네가 씨를 뿌린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37절에. 즉 네가 뿌린 씨에서 전혀 다른 형체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몸의 부활을 의심한다는 것. 어떻게 이렇게 의심한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였고 섭리하시는 자연을 보시면서 우리의 부활의 몸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렇게 코로나와 비슷한 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매미예요, 매미. 왜 매미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매미는 오랫동안 길게 있어야지 매미가 된답니다. 어떻게 매미가 돼요? 먼저 번데기가 있고, 번데기가 나와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번데기부터 매미가 변형되지 않아요. 뭐가 나와요? 벌레가 나오고, 애벌레가 나오고, 애벌레가 있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있다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있다가 왜 거꾸로 말했네요. 왜 있다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우는 매미가 이렇게 그렇게 변화되잖아요. 이렇게 변형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오랫동안 참 매미처럼 오래 시간이 걸린다 해서 잠복기가 길다 해서 매미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 듣고 매미를 생각해 보면은 막 매미는 참으로 애벌레였다가 그 다음에는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였다가 그러면 날아다니는 매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에 붙어서 우는 매미. 이렇게 변형되는 것은 애벌레일 때는 아마 우리처럼 우리 부활의 몸을 보지도 못했으니까 상상을 못했는데 완전히 다른 몸으로 이렇게 변형되는데 이걸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잠깐 성경에 말하지만은 다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 현재 몸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님의 씨에게 다른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의 몸 둘째 질문에 대한 어떤 이렇게 참 몸이야, 어떤 형체냐 대한 생물과 천체의 유추적인 설명입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첫 창조에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동일한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9, 40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들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들의 육체요, 하나는 새들의 육체요. 제가 근데 이거 잘못돼가지고 41절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렇게 제가 나누면서 이거를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육체나 형체는 이렇게 소망이 아니라 소마입니다. 같은 이렇게 물질을 말하는 거죠. 동의합니다. 이것도 우리 주위를 보면 너무나 명백하지요. 이 세상에 해 아래 같은 것이 없다는 것처럼 동일한 형체가 없습니다. 사람과 이렇게 손은 다르지요. 또 새와 우리 사람과 형체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첫 창조에 그의 각 종류대로 다른 육체를 주셨다면은 재창조에서 현재 우리 몸과 전혀 다른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형체들과 땅에 속한 형체들에게 각각 다른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41절에 우리 하늘에 속한 형체들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들도 있으냐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여기서 하늘과 땅에 하늘에 속한 형체들, 땅에 속한 형체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형태만 다르다가 아니라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존재와 질서 자체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미 두 범주를 이렇게 설정하는데 첫 창조의 아담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땅에 속한 형체들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땅에 속한 이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와 주님이 재림하셔서 가져온 오고 있는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참으로 조건적이어서 참으로 아프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마귀가 지배한 세상 마지막에는 참 영원한 심판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져온 생활 땅은 어때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또 미워하지도 없고 마귀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이 세계가 하늘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 이 땅에서도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요. 벚꽃만 봐도 또 이런 꽃들만 봐도 참 신비롭고 참 하나님 대단하다 그 생각 안 들어요. 영광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이렇게 이 하늘에서의 영광은 땅에 있는 이런 벚꽃보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부활의 몸을 가졌을 때 영광의 구원을 받을 때는 정말로 참으로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미인들이고 미남들이고 아무튼 천사들보다도 더 빛나는 그런 영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을 우리는 따로 있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다르다는 헤트라는 뜻입니다.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영광과 하늘에 속한 영광은 종류가 다른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인데, 그러나 바울은 이 하늘에 속한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을 때, 이 다르다는 동사는 헤트라가 아니라 이 알레예요. 알레. 헤트라는 사과, 배 종류가 다른 것을 말하고, 이 알레는 사과 중에서도 더 아름다운 사과, 더 큰 사과, 작은 사과, 그런 의미에서 또 같은 종류의 다르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해와 달과 별들은 아마 하늘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상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하늘에 있는 별처럼 빛날 것이라, 이렇게 전도하는 자, 열매 맺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 안에서 다른 알레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구원이 완성됐을 때 천국에서 아마 다른 다른 영광, 같은 성도들 안에서도 다 이 땅에 있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화의 구원인데, 아마 다른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도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전도한 자는, 이렇게 전도 열매를 맺는 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가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서 정말로 태양보다 더 빛난 하나님의 영광을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화 구원을 받을 때 우리 부활시에 받을 그 영광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하늘의 빛난 별들을 관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의 이 몸과 전적으로 다른 영의 몸입니다. 여기서 육이라는 말도 이 한자로 말하면 우리가 물질이고 몸도 물질인데, 여기서 육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르키라는 뜻인데 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생명을 가리키는, 이 세상의 몸,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약하고. 근데 이 영은 성령에 의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육은 이 세상, 이 시대, 영은 주님이 가져오는 새 시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예요. 42절 4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는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심고는 이렇게 그냥 이 능동을 번역했는데, 원래는 이 수동입니다. 심어지고예요. 우리의 몸이, 저와 여러분이 심어져,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신적 수동 현재형이에요. 이 현재형을 쓴 것은 지금도 어때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또 실제로 죽습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근데 누구에 의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이 능동으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신적 수동 현재형이에요. 누가 우리 몸이 어때요? 우리 심어진 우리 몸이 씨앗이 사과나무로 하나님이 참 살아나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육의 몸으로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원래는 육의 몸이 또 신령한 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절의 동사 의미가 주어들로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와는 앞에 식물들과 또 앞에 있는 이 육체의 다름과 하늘에 있는 영광과 땅에 있는 영광 다른 것 같이 그런 뜻이에요. 앞에 설명한 파동된 종자에 변된 형체의 모습과 모든 비율이 각기 다른 형체와 다른 영광을 지닌다는 그 원리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선언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씨의 비유를 들어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어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욕된 것으로 심어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어지고 강한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의 몸으로 심어지고 신령한 몸이 심어지고 신령한 몸은 일으켜지나니. 여기서 44절 전반절에 육의 몸을 심어지고 신령한 몸이 일으켜지며 여기서 육의 몸은 육은 뭐라 했어요? 현재 우리의 몸을 말해요. 우리의 어떤 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육이라는 단어, 사르키라는 단어가 비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비물질적인 거예요. 이게 혼, 우리의 혼, 생명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혼에 하나님이 뭘 주도 이 육체, 몸을 소마는 몸을 주셨어요. 현재 우리 죽을 몸을 우리의 육의 몸이에요. 이것이 심겨진다는 것은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신령한 몸이 영의 몸이로 살아난다는 것은 영의 몸은 죽지 않을 성령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부활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현재 우리의 몸을 뭐라고 얘기해요? 썩을 것과 욕된 것과 약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몸을 가지고 있어요? 썩을 것과 그리고 욕된 것과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혼하고 또 뭐 이렇게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도 다 어떤 존재예요? 다 썩을 존재예요. 다 죽을 존재고. 또 욕된 것은 아니라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욕된 것이고. 그 약한 것은 우리가 작심삼일하잖아요. 결심해도 그래도 지킨 사람 어디 있어요? 약해요. 아프고. 내가 생각대로 또 못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기대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연장한 존재예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여기 말씀 썩을 것과 욕된 것과 약한 것. 내 남편도 다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이라고 표현해요. 악. 세상에 악한 것은 꼭 도덕적으로 제약된 것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굿이다 했는데 선하다에 반대되는 이것은 다 악한 거예요. 우리가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도 악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한 것과는 다른 것은 다 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런 게 내 남편도 이런 존재고 내 아내도 이런 존재고 내 아들 딸도 이런 존재고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자를 구하는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거짓 메시아를 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으로 그 목적이 완성된 참으로 영광스러운 참으로 사람이심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알아야 돼요. 부족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 가지고 화를 내고 하면 뭐겠어요? 아직도 이 말씀을 내가 깊이 이해하지 못한 거야. 내 기대가 너무나 큰 거야. 그러면 어떤 실망도 크고 상처가 되고 우울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해해 주는 거죠. 서로 봐주고. 그래, 우리는 참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인 인간의 특징이 아닙니다. 모습, 인간의 참 모습이 아니에요. 아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한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결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현재 우리의 이런 몸이 하나님에 의하여 심어지면 어떤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썩지 아니하며 영광스럽고 강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아담과 창조 언약을 매일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이 참으로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을 완전히 이루면 참으로 이런 몸을 가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미 동사가 현재인 것은 현재도 계속 죽음이 반복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며, 우리 몸의 미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 미래형,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지 않고 현재를 쓴 것은 이거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 현재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즉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행위 언약의 근간,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은, 그러나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그러면 세상 죄인은 죽어가야 되고 우리는 죽어가지 않고 해야 되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정죄로 죽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땠어요? 죄인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있어요. 이 의인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 어때요? 죽어가는 것은 그들이 심판을 죽어가고, 그게 뭐가 기다려요? 마지막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영광을 위한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믿습니까? 네. 죽어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참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우리 승리를 위한 하나의 재료다. 믿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피로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섭리하시는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부활의 몸도 있느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육의 몸이 있다면은 확실히 부활의 몸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 몸을 만질 때마다 우리는 뭐였어요? 우리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육의 몸과 영의 몸에 대한 성경을 통한 설명과 결론입니다. 육의 몸은 지금 세상 사람은 이 세대의 몸이에요. 영의 몸은 성령으로 이게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참으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존재의 몸에 대한 성경에 대한 동안 설명과 결론입니다. 45절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기록된 바에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 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를 이렇게 기록되어 왔다고 하면서
이걸 인용해요. 어떻게 인용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직접 적용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적용을 해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이 단순히 과거의 첫사람 아담의 창조 사건만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무엇을 위해,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이래만 보고 끝납니까? 중간에 보고 끝나면 저도 드라마 보면 꼭 마지막을 보고 싶어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니까. 도중에는 띄어먹기도 하지만 마지막은 꼭 봐야만이 마음에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때요? 흙으로 아담을 지으면서 그 존재 계속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연약한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 상태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창세기 2장 같이 이렇게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구성이 하나님의 언약과 구성 역사의 구조로 이렇게 재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렇게 이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이것을 그리스도의 창조 중보 사역이라고 말해요.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사람은 창조된 거예요. 이는 만물이 그리스도. 그래서 따라 첫사람 아담은 행위 언약의 순종을 통하여 마지막 아담을 향하도록 목적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인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은 아직 창조 언약 아래에 있는 조건적인 존재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스스로 생명을 주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단지 생명을 받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결국 아담은 불순종하여 육의 몸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살려주는 영은 성령을 통하여 그의 부활 생명을 그와 결혼한 그와 연합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 구원주, 구속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드라마를 완성하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창조하시고 이 구원을 목적을 완성하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 바 되셨다가 성경은 사흘 만에 일으킴을 받아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구속 언약에 따라 그의 죽음을 통하여 창조 언약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도 영생과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7절 인용인 45절을 신학적으로 계속 해석합니다. 46, 4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거니와 첫사람은 땅에 나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너무나 뻔한 얘기지요. 하나님은 첫 창조 때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에서 파생된 대표성 원리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48절 4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첫 창조 때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을 입은 거죠.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도 같이 타락하고 아담 심판받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저주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금도 육의 몸을 지고 우리가 터벅터벅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가 돼요.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판받으시고 그리스도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근데 우리 부활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의 영생과 함께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영혼 부활만, 성령을 통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고 우리의 몸의 부활은 주님의 재림과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대표 원리, 창조 원리만 알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이 드라마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무대를 보면 우리는 우리 몸의 부활의 가능성과 그 형태를 추론할 수 있으며 그의 창조와 구속 역사를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더욱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의 부활은 우리 몸의 재생이나 단순히 에덴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만물의 주가 되신 하늘의 영역과 그 형상을 입게 되는 영광의 상태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죽음의 과정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크게 기쁨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천재가 흔들려도 그의 피의 새 언약대로 저 여러분에게 될 것입니다.